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번째인데요.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잘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후 1주년이 된 우리 자녀들에게 돌잔치를 우리가 베풀죠. 돌잔치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그 돌잡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돌상 위에다가 여러 물건을 놔두고서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느냐, 이걸 보고 아이의 미래를 짐작해 보는 풍습입니다. 실을 잡으면 장수한다 혹은 공무원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쌀을 집으면 이제 갑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대추를 집으면 자손이 번창한다라고 말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아나운서나 연예인이 되고,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연필은 교사나 교수가 되고, 활이나 총은 군인이나 경찰, 비행기는 파일럿이 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꿈보다 희몽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와 같은 돌잡이 풍습은 우리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까,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자라면 무엇이 될까요?입니다. 이제 돌잔치에 참여한 아이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다 장성한 어른들에게 우리가 자라면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20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라면 무엇이 될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60대 중반이 넘으신 분입니다. 키가 아주 작습니다. 몸집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량이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드시냐 물었더니 키가 좀 컸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 드신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아니에요. 몸무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자랄 수 있다는 걸까요? 최근에 제가 청년 도배사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본래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을 그만두고 도배 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전업 도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청년의 경험담을 글로 적은 겁니다. 이 글 가운데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노가다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는 노가다가 아니라 엄연히 도배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라고 자기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일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노가다라고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은 어떤 특정 직업이나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질문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영적으로 자란다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몸의 성장, 키가 크는 것,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성숙, 그리고 마음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몸은 성장을 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성숙하지를 못하게 되면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도 막말을 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활동을 할까요? 시위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은 후원금을 엄청나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맞불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무참하게 비난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고 욕을 하면서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과연 이게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좌익과 우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기성세대 어른들이 이와 같은 해괴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슨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전혀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성숙이고 마음의 성숙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얼마든지 악마로 만들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악마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것을 권합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숙해져 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야 할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상대방이 눈을 때리면 나도 상대의 눈을 때립니다. 상대가 내 이를 빼면 나도 상대의 이를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서로 반복해서 해코지를 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행과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도 복수하자.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가 테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의 식구들에게 복수하자.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자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악순환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악하게 행동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선하게 행동하는 거, 이것은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행의 악순환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를 많이 저질렀어도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동과 태도가 우리들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태도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 나의 행동과 태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바로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일터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 나아가 온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에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물품 후원을 해 주셨고, 이것을 이제 박스에 나누어 담아서 나누어 준 거죠. 전달해 드린 거예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법무부에서 추산하기로는 1,5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등록된 사람은 820명이고 안산시에는 167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6월 9일 기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이 다 고려인의 후손들입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징집되어 끌려갔고 여성들과 아이들만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왜 이분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착한 일을 했나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행사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분이 있었습니다. TS 트릴리온이라는 그 샴푸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재단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힘써서 협력을 하고 돕는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샴푸는 TS 트릴리온 샴푸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꼭 홍보해 드리겠다고. 이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종교가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종교가 없답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기탁을 하고 자기 물품으로 또 섬기기도 합니다. 참 귀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날마다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과 태도를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전투복을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투복을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전투 복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로마의 군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의 전투 복장을 보고 전투 물품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착안하여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복장은 전혀 다릅니다. 로마 군인의 전투 복장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착용하고 허리띠를 꽉 묶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날카로운 칼로 상대방에게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그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화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태도와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전적으로 붙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세기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에 이제 이름을 붙이고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고귀하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설 수 있기를,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마을의 이름도 그런 뜻을 담아서 붙이게 됩니다. 뉴 헤이븐, 새로운 피난처, 뉴 호프, 새로운 희망,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콩코드, 화합, 살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와 같은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마을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도시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와 같은 이름에 걸맞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구 전체를 수백 번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핵무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길거리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을 잃은 길거리 노숙인들이 아주 그냥 도시에 가득합니다. 신종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무고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미국의 현실만 이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너무 크고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 나라가 점점 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도와 행동은 저 나라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무엇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고 평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태도와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결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편지를 결론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고 평화를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청합니다. 성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기도란 친절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혹은 말하지 못하는 갈망까지도 귀담아 듣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친절한 사람만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친절을 베풀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라와 민족들의 다툼 가운데 때때로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마을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0번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맺는 결론의 자리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투복을 입고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과 태도가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거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게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모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크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행동과 생각이, 태도가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